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 힘이 쫙 빠져가지고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되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다 몰라주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립감과 외로움을 우리는 강하게 느낍니다. 보통 보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했을 때, 번아웃 했을 때, 다 타버렸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바닥을 칠 때, 다시 말하면 방전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종종 찾아옵니다.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에게도 이런 일들은 종종 찾아옵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이런 탈진과 방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 1800년대 런던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입니다. 우리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왕자입니다. 설교의 왕자.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한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분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목회하는 내내 육체적인 탈진과 정신적인 방전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름이 좀 슬프잖아요. 슬퍼전. 저는 슬퍼요전. 이러니까 슬퍼전.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데도 영국의 주류 교단인 성공회 교단에서 그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주요 일간지들이 그의 설교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통풍과 관절염과 신장염과 같은 질병에 시달렸고요, 그의 아내 역시 몸이 병약해서 그가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거의 대부분 한 27년 동안 담임 목사 사모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퍼전 목사님은 목회하는 내내 깊은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스퍼전 목사님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고통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탈진과 정신적인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행 18장에서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훗날 고린도전서 20장 3절에서 그때 심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영어 성경 보니까 I came to you. 내가 고린도에 왔을 때 in weakness, 아주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With great fear, 큰 두려움이 있었고 with trembling, 큰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약했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으로 약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니까 두렵고 심히 떨었다를, 두렵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포보스라 해서 포보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포비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포보스에서 포비아라는 말이 나왔죠. 또 떨었다는 트레모스라고 써요. 트레모스. 이것은 트라우마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트라우마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포비아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되고 약해져 있을까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홀로 아테네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쭉 돌아보면서 그 화려한 도시 문명 뒤에 있는 도시의 민낯을 봤잖아요.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노했지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광장에서는 헬라인들과 대화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주 심한 강한 영적 전투를 막 하고 지금 아테네로 온 셈이죠. 그런데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와보니까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영적으로 세고 더 거대한 도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서양 건축의 3대 양식 들어봤나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마지막에 뭐죠? 코린토 양식. 이 코린토 양식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유래된 거죠. 그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이 많은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또한 고린도는 아테네와 고린도와 스파르타라는 대도시가 속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아테네 인구가 한 3만 명으로 봤는데 고린도의 인구는 60만 명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60만 명의 도시라면 지금으로 하면 아주 메가시티입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메가시티라는 거죠. 또 거기에는 아테네처럼 온갖 신전과 신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을 섬겼죠. 고린도에 가면 그리스에서 가장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자, 아프로디테 신, 그리스는 아프로디테라고, 로마는 뭐라 하죠? 비너스라고 합니다. 같은 신인 비너스라는데 이 여신이 담당하는 내용이 뭐죠? 에로스입니다. 성의 에로스를 담당하죠. 그래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고요. 이 1000명의 여사제는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 아프로디테 신의 영향과 함께 고린도가 60만이 있는 거대한 항구 도시라다 보니까 음란이 넘쳐나는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 코린티아나이즈 하면은 고린도처럼 살자 그런 뜻인데,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뜻이 뭐냐면 음란하게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음란의 대명사가 고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테네보다 더 화려하고 더 거대하고 더 타락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눌림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아테네에 이어서 고린도에서도 홀로 있었습니다. 선교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북쪽 마게도냐 지방에 계속 있었고, 홀로 외롭게 아테네에 이어서 고린도에 와서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 이런 힘든 고린도의 환경 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영적으로 트라우마와 영적으로 포비아가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요. 좀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좀 안정되니까 이제는 몸이 흔들립니다. 몸이 흔들려요. 삶은 항상 이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린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꽃은 핍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꽃들은 다 흔들리면서 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바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죠. 2절 3절 보십시오. 아굴라는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의 생업은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은 크리스찬 사업가 부부를 만납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이고요, 부인의 이름은 브루스길라. 바울 서신에서는 브리스가와라고 했는데 이 브리스가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자, 이 부부는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킹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추방령이 내려지면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역시 천막 공장을 하면서 텐트 메이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아굴라 부부가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공장의 구조가 1층에는 작업장이 있고 2층에는 살림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굴라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했던 거죠. 숙식을 해결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였던 것이죠. 자비량으로 처음에 고린도 왔을 때는 자비량 선교사의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에서 자비량 선교사를 뭐라 그러죠? 텐트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장막장이, 텐트 메이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는 영적으로 더 눌림이 강한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상태를 아시고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아굴라 부부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베소에서 계속 이어지고 로마까지 이어져서 평생 목숨을 서로 내놓는 그런 귀한 동역자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사도 바울이 주중에는 아굴라 부부의 천막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주말에는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저 북쪽의 마게도냐 지방에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 처음부터 이 여행을 함께 했던 실라, 그리고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마 세 사람이 끌어안고 공중공중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은 지치고 힘든, 객지에서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혔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특별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갑자기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원문을 제가 쭉 읽어보고 영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답을 찾았습니다. 영어 성경을 5절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매 Paul devoted, 헌신했어요. himself, 자신을 헌신했어요. 어떻게 해요? exclusive하게, 전적으로 to preaching,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exclusively preaching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런 말이죠. 또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매 Paul spent all his time preaching the word. 그의 전체 시간을 프리칭에 다 썼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온 다음부터는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중에는 텐트 메이킹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하는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다음부터는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은 그 답을 줍니다.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고린도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여, 이게 바울이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다른 사람에 패 끼치지 않으려고 텐트 공장에 가서, 아굴라브 공장에 가서 스스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온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충했다.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실라와 디모데의 손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그 생활비 부족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울이 텐트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물신양면으로 바울을 위로한 겁니다. 물신양면으로 위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물신양면으로 사람 통해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요. 누군가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주면서 나를 위로할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선물을 주면서 위로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물신양면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셨죠.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디도, 유소도를 보내서 이방인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부터는 생활비를 벌 필요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막 불일 듯 일어나죠. 그런데 핍박도 또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도 그와 비례해서 더 열심히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핍박을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기서 대적하다란 말이 헬라어로 안티타소마이, 안티하는 거죠. 안티타소마이. 이거는 전쟁 용어입니다.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아주 강하게 바울을 공격했다 그런 말이죠. 또 비방하다는 말이 블라스헤메온데, 여기서 영어의 브레스피미,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바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자 유대인들도 열심히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공격적으로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바울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막 털어버리면서, 물을 팍 털어버리면서 이제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책임이야.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하면서 유대인을 떠나고 이제 이방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디도, 유소도라는 이방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 디도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냥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 디도 유스도가 바울의 설교 듣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이 거기서 다시 머물게 되고, 거기서 머물게 되고,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은 회당 옆집이라 했어요. 그 앞에 있는 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 와서 또 고린도가 워낙 큰 도시니까 또 다른 회당이 있겠죠. 그 회당 옆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디도 유소들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 회당 옆집에 살다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니 해도 사역의 열매입니다. 목회자는 사역의 열매가 막 나타나면 힘든 줄 모르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 바울은 사역의 열매가 막 나타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디도 유스도를 붙여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 타이밍에 바울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 왔어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디도 유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밤중에, 바울의 인생의 깜깜한 밤중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직접 위로해 주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디도 유소의 집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모두 또 그와 비례해서 핍박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멈추지 않고 선교가 막 일어나니까 또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거세게 바울을 몰아붙이는 거죠. 여기 12절 이하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다 안 되니까 바울을 잡아서 어디로 갑니까? 총독에게 막 끌고 가잖아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바울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 내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쯤 되면 바울도 버티는데 어떤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이방인들을 보면 너무 힘이 나지만 자기를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바울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빨리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바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5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뒤집으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외치라,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고 공격이 오면 하던 일도 내팽개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의 사명을 끝까지 하라,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보다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겁이 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너 괴롭히지 않을 거야, 개런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안 괴롭혀, 그거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너를 괴롭히겠지만, 앞으로도 악랄하게 너를 괴롭히겠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를 해칠 사람 없어, 너를 쓰러뜨릴 사람 없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믿음 생활하면은요, 고난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 내게 안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오고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사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이 성중에 너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너의 힘 빼는 부정적인 사람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고 기뻐하는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서 힘을 내라, 그런 말이죠. 힘을 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디스커리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 신앙생활에서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 인커리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의, 이 고린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구원할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 지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갈 길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무려 18개월을 머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에베소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짧게는 몇 주, 길어야 몇 달 머물고 가는데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죠. 올 때부터 가장 힘든 도시 고린도였잖아요. 홀로 와서 사역해야 하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잖아요. 생활비가 없어서 공장에서 일해야 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잖아요. 그리고 악랄한 핍박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잖아요. 빨리 떠나야 할 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저 북쪽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바로 이곳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정하신 기간에 끝까지 사역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평생 목회 내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스퍼전 목사님은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와 신방을 열심히 하고 무려 200권의 저서를 썼습니다. 심지어 고아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자신과 같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을 당하는 교우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안고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바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디도 유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밤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다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위로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한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위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